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이니라. 어제 그 연세대학교 앞에서 그 쾌어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쾌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 축제를 말합니다. 이 동성애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뭔지 누군지 알죠? 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알죠? 남자인데 이거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김조광준과 뭐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애가 주는 쾌감이 너무 크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적 쾌락에 중독된 성중독의 결과이다. 한 나라에서 동성연애가 받아들여지는 생활 스타일이 되면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하는 마지막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국가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흠모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고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잃어버리게 한 것이 도덕적으로 몰락하고 사회적으로 몰락, 국가가 몰락하는 그 마지막 경지가 합법화된 동성연애. 이렇게 되면은요, 성경을 공부를 무식해요.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면 감옥 가야 돼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성경 보면 감옥 가요. 고발하면. 이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란 불경건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의 한 형태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책임감이 없는 불경건한 성생활에서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가져보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한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며 오로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착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요. 심리상담사, 성폭, 가폭, 폭력상담사, 미술치료사, 독서치료사, 독서치료사 잘 가지고 있어요.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당신의 내가 잘못하고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어라고 손가락 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고 모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선한 양심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거룩히 없는 것,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깨끗한 것, 이걸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그렇지만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이 경우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상대방의 잘못을 적어보는 거예요. 상대가 부모일 때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못을 적는 거예요. 또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또 편애했다. 또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리고 부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책임에 근거해서. 그러면 적었으면 또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권위에 대항했다. 감사하지 않았다. 또 불충했다. 게을렀다. 무리하게 행동했다.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상대방의 탓을 분리해야 된다고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편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한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내 책임이 몇 %냐, 그리고 상대편이 무슨 몇 % 책임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내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느낌으로 내 잘못을 재현해보고, 또 상대방이 내게 준 행동, 또 나에게 준 상처를 준 행동, 그때 내 느낌은 어떠는가, 내가 그 보인 반응은 어떤가 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적절한 말을 골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3절에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용서를 구할 때 쓸 말을 직접 적어보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만 해당하는 단어만 골라서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잘못을 단어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어 라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단어가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참된 회개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말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정당화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화가 났어요, 이렇게 변명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로 가벼운 사과를 제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저지른 잘못을 책임있게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애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반응 대신 직답을 요구해야 된답니다. 나를 용서해 줄 거지? 그렇게 직접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로 말로 답변을 요구해 주기를 청해야 된답니다. 청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근본 잘못된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잘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기본적인 잘못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유익한 말,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려고 이 편지를 써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들이 있는데 이 용서는 상대방과 얼굴과 얼굴 맞대서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로 편지로 보내면 대체로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지를 이용할 때에는요, 많은 유익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목소리에 진지함을 느낄 수도 없고 내 말의 뜻을 확인하려고 질문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상대방의 잘못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 배상도 직접 따라야 할 때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구할 때 가장 좋은 때를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자녀들이 이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러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분 좋을 때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선물 줄 때든지 아니면 외식할 때든지 이렇게 좋은 상황을 따라서 골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내가 뭐 그거 상관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피를 씻어서 나를 씻어줬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어요. 그 때문에 나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것으로부터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아무 거리낌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상처를 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겪는 그 원통함이나 피해를 없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나 사람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은 우리의 영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그 손잡이와 같아서 손잡이 등과 이 안과 같아서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라는 손잡이를 자꾸 우리를 물고 늘어진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일을 했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또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나는 용서하고 깨끗함을 받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어야 되고, 또 물질적인 배상이 있으면 직접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착각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만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자기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던 열심인 것을 말합니다.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잘했던 것,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정당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내 잘했던 모습은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것은 바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던 일들, 어려웠던 이런 한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잘못된 생각이 난다는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을 깨끗이 하도록 이끄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정당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의 잘못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잘못하면 상대방은 현재 잘못에다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더불어서 개선해서 분노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런 식으로 틀어집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영 사이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잘못을 고백하면 이 담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제정신이 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지으려는가. 정신이 바닥 들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지 라고 하면서 제정신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죄를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룰을 범하는 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아버지한테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탕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에게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새로운 제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새로운 제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아들의 제약이 아니라 품꾼의 제약으로 내가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요, 시험에 반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에 반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데, 누가복음의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회개를 하는데, 탕자 이 막내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탕자의 죄는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에게 잘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잘못을 구했고, 만약 형에게도 잘못을 구했다면 형이 용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형의 분노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탕자는 이 형의 시험에, 형이라는 그 분노의 시험에 반발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반발을 안 하며 형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요, 게으른 자들에까지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으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복귀시켰습니다. 복귀시켰고 아들로 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상속권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시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탕자는 언젠가는 형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 또 형에게 보고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완성하기까지는 이 형에게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 탕자는 형에게 형이 의심을 했을 거예요. 쟤 또 도망가지. 내 돈 가지고 도망가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심받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는 그 형의 그러니까 불신하는 그것까지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배상하며 2배로 또 4배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 쾌화 축제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동성연애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이 성을 탐닉한 나머지 성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성적 쾌락에 중독된 성 중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이 동성연애자들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 수장이 동성연애자를 합법화해서 이 서명하면 그건 참 힘들어요. 그걸 뒤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손을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는 군대에 동성연애자를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단체, 그러니까 이 정당인들이 그 법을 발의해가지고 입법화시키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반대 서명을 하고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게 독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창구석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올라와요. 내 아들이 군대 가서 동성연애자로 거기서 성에 탐닉해서 성적인 성중독자가 되었다. 성중독자는요, 한평생 기저귀를 차야 된답니다. 그냥 항문이 열려서 항문 속으로 이물질이 배정물이 막 나오는데 그게 우물어지지 않는데 그만큼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뉴스가 이 신문을 장식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 600만 명 이상을 학살시키고 유태인들을, 그리고 자기는 그 1천만 명 이상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그 히틀러가 그가 한 설에 의하면 유태인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릴 때 잔인한 폭력 장면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사람이 연락장교였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령을 착착으로 막 옮겨주는 연락장교였는데, 그 병사에서 사병이었는데 전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뿐이에요. 전쟁.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잔인한 것을 보고 다른 포화지 떨어지는 데서 다른 부대로 이 전령을 보내었어요. 잔인한 모습을 보고 그가 분노를 싹트세요. 그리고 이 분노를 해결할 것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일으켜서 이 개조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폭력으로 뒤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봅니다. 결국엔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스스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무리하죠. 급증하는 도덕의 붕괴, 도덕성의 붕괴가,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경하며 교만하며 해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려서라. 성직자들, 매관매직 일상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의 지름길을 갈 때 말라키 시대, 학계 시대, 스가랴 시대, 후기 예언자들의 시대에 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망령도 있겠지 않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옷을 크게 하고 도포를 입고요, 박사 가운에 입고 박사복을 보고 입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 어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무릎에 있는 허벅지가 살이 덜덜덜덜 쩔릴 정도의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우습게 하지 않습니다. 또 급증하는 사이에 급증하는 사교가 있어요. 오늘날
구원파 그 유병헌 씨가, 유병헌 그 추종 세력들이 김기춘 그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이 옛날에 오대양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에요. 수사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김춘장과 누가가 그 사채를 얻었어서 꼬리를 자르고 30명이 그 다락으로 올라가가지고 무더운 다락에서 나머지 다 죽이고 세 명이 나머지 30명을 죽이고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사채를 수천억을 쓰고서 자른 거예요. 그 배우가 이 수사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어요. 근데 금수원을 검찰이 급습을 하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나면 검찰로서는 그 치명타를 입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유병헌 씨 하나 잡으려고 오대양 사건과 이 구원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각서를 서명을 받고 그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런 우를 대한민국 검찰이 범한 거예요. 급증하는 사교. 대한민국에요. 건전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못 시켜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제도 오늘 주부에 보면 기도원이나 성경 공부를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핏값으로. 나는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 교인들을 악한 사탄에게서 내 목숨을 총에같이 내 편개치면서 보호를 해야 돼요. 이단에게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교에서. 이 사교 국가적 위기에 정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투명한 정권일수록 사교가 별로 없어져요. 근데 정권이 어떻게 야리물끼리 해가지고 구름이 감는듯이 해가지고 하면 이 사교가 그래서 정상적인 정통 이 단체도 이단식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에 그런 말씀을 적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내려놨고 첫째 교인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나라에 넘겨주었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혹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겠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세상의 지배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세계 인구 증가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70억이지만 앞으로 5년 내에인가 이 10억이 더 인구 팽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난이 부족하고 물 부족이 우리의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그 UN 본부가 20명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가 세계 인구 증가. 또 하나는 그 세계 여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을 포탈하는 텔레비전 방송,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통한 무한 정보 유출.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지배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맨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 한 친구를 정하여 정죄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 한 멘토, 그리고 친구, 이 멘토를 정하여 점검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고백하는 것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빠짐없이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만 안 해도만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